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2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네, 지난주부터 미국제 복음주의를 경계하라라고 하는 책을 살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 책의 저작 동기를 살폈습니다. 그것은 사도의 가르침과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 그리고 청교도가 가르쳤던 기독교 진리를 선포함으로써 세상에 생명의 떡을 제공할 수 있는 참된 교회와 기독교로의 회귀를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살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 사실상 벌거벗었음에도 불구하고 벌거벗은지를 모르는 그 교회의 그 실상을 그 임금님이 벌거벗었다고 외치는 그 어린아이 심정으로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있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 부정적인 가르침들이 무엇인가를 이제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생겨나게 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오늘부터 살펴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듣다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도 듣지 못한 이름들 또 뭐 무슨 주의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이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나면 그 사건이 어떤 사건이 일어났다 이렇게 어떤 현상들에 대해서는 그런 현상들을 바라보는 시각만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배후에 있는 사상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종합하고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이런 통찰력들을 우리가 가져야 한단 말이죠. 이 책은 바로 이제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눈들을 제공하는 책인데 이제 그 과정은 그냥 열심히 기도해서 얻어지는 게 아닙니다. 머리를 써서 우리가 이렇게 연구하고 배우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런 눈들이 생겨나니까 좀 이제 오후에 좀 나른한 시간이지만 집중을 해서 나는 좀 저런 게 어려워하면서 이제 마음 닫지 마시고 그렇게 좀 잘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 보면 오늘 이 1장의 제목인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민주주의의 시녀가 된 하나님. 이 제목을 들으시면서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민주주의의 시녀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미국의 복음주의 안에서. 근데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의 복음주의 진영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보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천지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민주주의를 섬기는 시녀로서 전락해버린 이런 현실이 일어나게 됐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담이 하와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은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이제 그 심판을 받기 전에 왜 이 열매를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자가 나를 먹게 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그 책임을 돌리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로 남을 비난하는 이 손가락질은 인간성 안에 비열한 습관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하면 이 책임을 뭐 우리 부모가 또는 뭐 다른 사람에게 내 안에서 그 책임을 찾기보다는 항상 어떤 환경과 다른 사람에게 그 책임을 돌리는 이런 것이 아담이 처음에 그 책임을 하와에게 돌린 이래로 그게 그냥 아담의 후손의 본성에 그냥 비열한 습관으로 자리 잡고 있었단 말이죠. 자, 그래서 이 세속주의에 관한 많은 논문들이 이제 미국 교회 안에서 쏟아져 나왔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유명한 미국의 침례교 목사이자 신학자인 또 동시에 사회운동가인 하비 콕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현대 종교는 이제 그가 현대 종교라고 할 때는 현대 기독교를 의미합니다.
현대 종교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절대 유일의 하나님이 상대화된 종교 안에서 종교적 신으로 전락되고 이 신이 종교적 경험들이라고 하는 것들을 통해 접근됨으로써 태동되었다. 그리하여 한때는 세상의 군왕들을 높이기도 하고 쓰러뜨리기도 하며 강포한 자와 속임수로 이익을 남기는 자를 책망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을 증거하던 신앙은 오늘날에 와서는 전적으로 인간의 내면적 영혼의 문제와 기껏해야 개개인 사이에서 발생하는 불화나 갈등 정도의 관심을 가지는 정도로 축소되어 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기독교를 통해서 계시된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그래서 소위 말하는 어떤 이 세상의 큰 어떤 거대 담론과 관련된 이런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크신 광대하신 하나님이셨는데, 현대 기독교는 그 하나님이 아주 그냥 개인적인 어떤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 내면의 어떤 상처들을 치유해주고 기껏해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이런저런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해주는 그런 하나님이 되고 말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크신 하나님이 아주 사소한 문제들이나 해결해주는 이런 분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그러면서 콕스는 프리드리히 니체가 한 다음과 같은 말을 그의 책에서 인용을 하고 있습니다. 니체가 이제 어떤 말을 했느냐면, 우리들은 하나님을 세 장에 가두어 놓고 길들이고 교화시키고 있다. 그리고 성직자들은 군말 없이 우리에게 도움을 제공하고 있다. 포효하는 황소는 맥풀리고 힘없이 변하게 됐다. 우리들은 이제 꽤 우리의 구미에 길들여진 거세된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다. 이 니체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19세기의 유럽의 기독교를 통해서 드러낸 하나님은 이렇게 니체의 표현대로 거세된 하나님. 그러니까 남자도 거세되면 남자는 남자인데 이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것을 상실한 그런 것을 뭐 거세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거세된 복음 하면 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형식은 띄고 있지만 복음의 그 본질적인 내용과 능력과 이런 것들은 없는 그냥 맥 빠진 복음, 이런 거를 거세된 복음 이렇게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에 대해서도 거세된이라고 하는 이런 형용사를 붙여서 성경에서 말했던 그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천지를 창조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 능력이 잘 드러나는 그 사건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우주 만물에 막 없던 것들을 그 엄청난 숫자의 그런 천체를 창조하시고, 우주 안에, 지구 안에서만 해도 이 물이 한 군데 모였다가 물이 물러나가면서 육지가 드러나고 할 때 그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막 수백 미터, 수십 미터의 그런 쓰나미들이 막 일어났을 거란 말이에요. 그 엄청난 기세를 생각해 보십시오. 근데 그 하나님이 그냥 세 장 안에 갇힌 새처럼 거세된 그런 기세가 등등한 그런 황소 같은 하나님이 아니라 거세된 하나님과 같이 전락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니체와 같은 철학자가 하나님의 죽음에 대한 책임이 기독교인 자신들에게 있다고 비난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너무 성급히 이런 비판들이 옳은지 혹은 잘못된 것인지 판단하기 전에 사실 여부, 즉 니체의 말대로 현대 기독교가 하나님을 우주를 창조하신 크신 하나님이 아니라 겨우 개인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는 분으로 전락했는지를 분석해 보는 것이 먼저 순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말 이 시대 현대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이 과연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신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왜 오늘날 현대 기독교를 통해서 계시되는 하나님은
이렇게 거세된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니체가 감히 신성모독적인 표현이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었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되고 말았는지를 보자라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누구나 그 시대에 태어나면 그 시대의 아들과 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대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듣고 있는 얘기들이, 그래서 우리에게 생겨나는 하나님에 대한 인상들은 우리 시대에서 전해지는 가르침들에 의해서 형성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된 그 하나님이 아닌 것 같다라고 이런 퀘스천 마크를 갖지 못한 채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인상,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가 늘 듣고 또 주변의 신앙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상, 어떤 개념을 우리도 모르게 가지고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타당한 것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 복음주의 운동을 하는 미국의 그 변호사 중에 한 분인 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분은 그 기독교 보수 우파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의 책인 도둑 맞고 있는 미국이라고 하는 책에서 기독교적 원리 위에 우리 조상들에 의해 건설된 미 합중국에서 자기 자신들의 주장 위에는 모든 종교들의 목소리를 잠재우고 있는 세속적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우리 기독교인들의 권익이 도둑맞고 있다라고 매우 그 책에서 분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이 미국의 그 변호사가 미국 사회와 미국의 어떤 그 문화 이런 것들을 보니까 원래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적인 가치 위에 세워진 기독교 국가였는데 지금은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국가나 사회나 문화 이런 모든 영역에서. 근데 그 세속화된 원인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한단 말이에요. 그 책에서. 근데 여기서 많이 듣는 얘기 아니에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대한민국이 기독교 국가였는데 좌파 이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나라가 세속화되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분이 바로 그런 미국 사회에서 그렇게 목소리를 내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존 화이트헤드도 미국 교회의 현실 그리고 미국 사회, 미국이라고 하는 국가가 이렇게 지극히 세속화된 원인이 미국 기독교에서 찾지 않고 아담이 그 책임을 하와에게서 찾았던 것처럼, 하와에게 책임을 전가했던 것처럼 존 화이트헤드도 미국 사회와 미국 문화의 그 세속화된 원인을 밖에서 찾는 거예요.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과연 그게 맞느냐라는 겁니다. 물론 급진적인 세속적 인본주의자들은 자기들의 주장만이 참으로 진리고 다른 모든 종교들의 주장은 객관성이 없다고 부인해버리는 위선을 종종 행합니다. 그렇지만 미국의 복음주의권에서 가장 지지를 받고 있는 미국의 세속화의 원인에 대한 그 존 화이트헤드의, 즉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미국이 이렇게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진단이 맞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이클 호트는 1장에서 그 미국의 세속화의 원인이 소위 복음주의자들이라고 하는 우리 자신이 그 책임의 원인, 이런 현상의 원인이다. 이렇게 이번 장에서 그걸 밝히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얘기죠. 미국 복음주의 안에서 미국이 이렇게 세속화가 된 원인이 소위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 좌파, 이런 사람들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의 대부분 거기에 동의하고 있는데 이해 있습니다 하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이클 호트는 우리 복음주의자들이야말로 미국 사회와 시민생활과 문화생활에서의 기독교 몰락의 주범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번 장에서 밝힙니다. 기독교적인 활력의 침체의 책임이
이 세속 인본주의자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에게 있다. 이거를 밝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우리가 쉽게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하루가 다르게 세속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저 자신도 봐요.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제가 처음 회심했을 때의 저 자신과 지금 회심한 지 30년째 되고 있는데 지금 제가 너무 많은 부분에서 이렇게 세속화되고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좀 오염되어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들을 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하루가 모르게 조금씩 세속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내가 세속화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월이 한 20년, 30년 정도 흐른 다음에 그때 신앙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한 20, 30년 흐른 다음에 딱 보면 뭔가 이렇게 노릿노릿해지고 뭔가 막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어느 날 하루 아침에 어떤 급격한 사건을 통해서 세속화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그런 세속화가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미국 교회 역시 미국 사회가 세속화되는 그 중심에는 미국 교회의 세속화가 있는데 미국 교회의 세속화가 어느 날 갑자기 그냥 하루아침에 세속화가 되어버린 것이 아니라 조금씩 어떤 변화들을 거쳐가면서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살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나 행동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주 놀랄 만큼 객관적으로 저 사람들이 개혁주의네 아니네 복음주의네 아니네 이런 객관적으로 그렇게 잘 비판하면서도 우리 자신의 약점에 대해서는 놀랄 만큼 너그럽게 대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소위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마련인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객관적이지 못하니까 말이죠. 그러나 이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는 역사적인 시각을 가져야 됩니다. 역사적인 시각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 주변을 바라보면 좀 더 쉽게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런 맹점을, 우리 안에 있는 약점을 인식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숨기고 남의 잘못은 비판하는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는 이런 나쁜 근성을 우리가 인정할 때 세속화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의 삶을 좀 더 건설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직하게 시인을 하고 또 그 앞에 있어서 또 우리가 제거해야 될 것이 있어요. 이거를 제거해야 저자의 이 1장에서 다루고 있는 것처럼 미국 사회의 세속화의 원인이 세속화된 기독교인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걸 제거해야 되느냐면 기독교 신앙 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근거 없는 신화적인 요소들을 제거해야 합니다. 이런 근거 없는 꾸며낸 이야기들은 세속화된 삶을 살도록 부추깁니다. 예를 들어서 19세기 초까지, 아니 20세기까지도 그랬어요. 19세기, 이제 미국의 상황을 가지고 얘기하니까 19세기 초 많은 보수주의 개신교도들은 미국에 살고 있는 흑인들을 어떤 계열의 후손이라고 얘기를 했었을까요? 노아의 아들 중에 함이죠. 여러분 그거 얘기 들었죠. 저도 어린 시절에 흑인들은 함의 후손이다. 그래서 노아가 함을 저주를 내리잖아요. 그 저주 때문에 흑인들이 그렇게 오늘날 그런 현실이 되었다. 그래서 흑인들을 탄압하고 하는 것은 성경적인 근거를 갖는 겁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신화에 불과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것에 근거해서 20세기까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아파르테이트라고 하는 흑인 차별 있잖아요. 차별주의.
이런 잘못된 신화적인 그러나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런 신화적인 이런 해석에 근거해서 그런 것들을 자신들의 그 악행을 정당화시켰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2차 대전 때 이 나치 치하에 있었던 독일 사회가 97%가 개신교라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97%의 이 국민들이 기독교인이었고 그들이 다 히틀러를 찬양하고 나치의 정책을 다 동조했단 말이에요. 그 홀로코스트의 공범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이번 장에서 다루고 있는 이 근거 없이 꾸며낸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잘 알려져 있는 정통 기독교의 복음 증거를 방해해온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복음주의 진영 안에 자리하고 있는 신화적인 요소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미국은 1776년에 미국이 독립을 했잖아요. 1776년에 미국이 건국될 때 미국은 중생한 기독교 국가였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신화라는 겁니다. 우리도 그런 생각 많이 하죠. 미국은 기독교 국가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렇게 세상에서 그 놀라운 그런 축복을 받았다. 이 얘기가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에서 심심찮게 듣고 있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죠? 처음 듣는 얘기 아니죠. 근데 미국도 그런 게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아니었어요? 이렇게 지금 이 자리에서 그렇게 들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뿌리 깊이 박혀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근거 없이 주장만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런지를 이제 밝힐 겁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미국이 건국할 당시에는 중생한 기독교 국가로 건국이 되었는데 1960년대 여러분 히피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때 60년대에 68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68혁명. 그때 이제 미국과 서구 사회에 그런 일대 혁명이 일어나요. 그래서 모든 금지하는 것들을 금지하라. 이게 그 표라고 그랬죠. 들은 기억 나죠? 그래서 이게 그 1960년대 혁명기를 겪으면서 미국이 본래의 궤도를 이탈했다라는 겁니다. 원래 기독교 국가였는데 60년대에 그 혁명기를 거치면서 미국의 이 기독교 국가로서 출발한 미국이 그 본 궤도에서 이탈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결과 60년대 이후에 20년 동안 미국이 방임 상태에 놓여 있게 된 것이 그 당시 미국 사회의 세속화의 원인이다, 이렇게 진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견해에 따르면 미국은 본래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쳐진 하나님의 약속의 나라였으나 지금은 본래의 사명과 특권이 크게 상실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죠. 대한민국은 기독교 국가로 출범했다라는 거예요.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주장하면서 기독교 정신과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치는 그런 기독교적인 그런 국가를 건설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이 다시 여호와의 종교로 돌아가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각에. 그래서 미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미국은 하나님의 약속된 나라였는데 지금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에게 빼앗긴 나라가 되었다라고 주장하는데 과연 이 말이 사실이냐라는 겁니다. 결론적으로는 사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상 하나님께 그렇게 바쳐진 나라가 역사상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한 나라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성경은 물론 하늘나라의 예루살렘을 예표하는 지상의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신정 정치에 따라 치리되고 있는 한 약속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앞에서 언급해드린 그런 근거 없는 주장들로 말미암아 미국이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를 회복하자고 하는 이런 운동을 벌이고 있다는 거예요. 왜? 미국도 이스라엘처럼 하나님께 바쳐진 신종 국가였으니까, 기독교 국가였으니까. 근데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 때문에 이 본교에서 이탈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의 회복, 이거를 해야 된다. 이런 것이 미국의 복음주의 정안에 있다는 말이죠. 그리고 우리나라도 똑같이 있어요. 근데 보십시오. 미국이 만약에 기독교 국가가 아니라면 대한민국은 더더욱 기독교 국가가 아니게 되겠죠.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아요? 자, 그래서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선택된 나라를 회복하자는 운동들이 이제 미국 사회 곳곳에서 벌어지는데 지난 20여 년 동안 학교의 교실과 법정에서부터 쫓겨난 하나님에 대한 주장, 즉 공립학교에서 창조론을 못 가르치고 주기도문을 못하고 이런 것들이죠.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이 주장이 약속의 나라를 회복해야 한다는 점에 주로 웅변적으로 그런 결론을 맺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각본에 따르면 미국 사회가 기독교계가 세속화되어 버린 책임이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들에게 돌려지고 있습니다. 마이클 루터는 이것이 아담이 자신의 잘못을 하와에게 돌리는 것과 괴를 같이 하는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기독교 국가로서의 미국에 대한 꿈은 성경의 예언으로나 역사적으로 볼 때 근거가 없는 이야기입니다. 미국 건국의 조상들이 아메리카라는 나라를 세운 이래로 한 번도 성경적인 의미에서 미국이 스스로 기독교 국가라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번 1장에서는 미국 사회가 세속화되는 근본 원인이 무엇인가를 좀 더 확실히 규명하기 위해서 미국의 기독교적인 유산이 어떤 역사적인 과정을 거쳐갔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번 장에서 다룹니다. 그리고 이런 역사적인 개요는 다음에 이어지는 그런 모든 것들의 어떤 배경이 되어요. 그래서 이 1장을 이해하는 것이 다음에 나타나는 실용주의네, 소비자 중심주의네, 막 이런 감정주의네, 이런 것들이 왜 나타나게 됐는지 그 역사적인 어떤 기반을 제공하는 그 원인을 이번 장에서 살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상으로는 한 2번 내지 3번을 해야 될 거예요, 1장을. 자, 그래서 이제 미국이라는 나라가 어떻게 세워졌는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보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가 미국의 이 건국 역사 또는 그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왔는가를 살피느냐면, 일정에 저번 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미국의 그 교회에 나타나는 현상이 한국 교회에 그대로 고스란히 직습되는 그런 현실이기 때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미국은 이렇게 미국이 건국되고 지금 현대까지 이어지는 과정 속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 어떤 현상이 주된 현상이 나타날 때 그 과정을 우리는 똑같은 과정을 거치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냥 그 열매만 우리는 따먹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과정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런 어떤 열매가 부정적인 열매죠. 그런 부정적인 열매가 맺혀졌는가를 알면 우리가 어떤 처방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미국의 역사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693년 카튼 마더라고 하는 분, 우리나라에서 이제 코튼 매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1693년 카튼 마더는 뉴 잉글랜드 정착민들의 정착 목적에 대해서, 뉴 잉글랜드는 미국이 원래 잉글랜드, 영국의 식민지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1693년 카튼 마더는 뉴 잉글랜드 정착민들의 정착 목적에 대해서 2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대영 제국의 확장, 그리고
또 하나는 광야로 향하는 사명을 감당하며 세상의 한 모퉁이 아메리카 안에 프로테스탄트 종교개혁을 따를 것을 표방하고 이에 대한 추구를 목표로 하는 독특한 교회의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청교도적인 이런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목적, 이렇게도 간단하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속적인 목적은 대영적의 확장이라면 종교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들이 청교도적인 이런 교회를 중심으로 한 나라를 세우기 위한 목적으로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가 세워졌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존 윈드롭이라고 하는 분이 이런 시도를 언덕 위에 빛나는 하늘나라 도성의 건설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산상수훈에 어때요? 교회를 언덕 위에 있는 뭐라고 표현하죠? 그러니까 등불을 말 아래 두지 않고 등잔 위에,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산 위에 있는 마을,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거기에서 이런 걸 따온 겁니다. 그래서 언덕 위에 빛나는 하늘나라 도성의 건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인간의 죄악된 상태에 대한 청교도들의 입장은 매우 성경적입니다. 즉 그러니까 인간은 아담의 원죄를 인해서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난다는 겁니다. 도덕적으로 중립의 상태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한, 무능력한 전적인 부패와 전적인 타락의 상태로, 전적인 무능력의 상태로 태어난다. 이게 청교도적인 입장이에요. 인간을 바라볼 때. 매우 성경적인 입장이죠. 자,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인간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니까.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고 하는 이 성경적인 낙관주의로 균형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인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인간 안에는 어떤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적으로 무능력한 존재예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그냥 부정적으로 끝나고 말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고 하는 이것이 있어서 이 인간의 절망스러운 상황과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라고 하는 이 낙관주의가 짝을 이루면서 균형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청교도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령한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경건주의와 괴를 달리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주의의 특징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경건하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경건주의의 어떤 목적이에요. 근데 청교도주의 또는 개혁주의는 그냥 개인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경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내가 죄를 죽이고 이런 어떤 개인적인 경건생활 위주의 신앙생활이 아니라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의 모든 영역이 몸과 마음과 영혼 모두 빠짐없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신령한 삶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왕국,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나 교회 모임 등에 국한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신앙은 대부분 여기에 국한되어 있죠. 이게 우리나라가 경건주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이 청교도들에게서 그리스도의 왕국의 개념은 개인적인 기도 생활이나 교회 활동에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인간의 사고와 행동의 모든 영역에 확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 문화, 스포츠, 학문, 예술, 뭐 사법부, 경찰, 뭐 군인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게 하는. 그래서 아브라함 카이퍼가 주권 영역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이거는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단 1인치의 영역도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영역이 그리스도가 왕이 되셔서 통치하는 그 그리스도의 통치 현실이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청교도적이고 종교 개혁주의적인 정신이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 난 상관없고 어쨌든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고 교회 봉사해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에 건너와서 폴리머스 항에 내린 분리주의자들, 즉 이 사람들은 1620년에 이제 네덜란드에서 메이플라워를 타고 넘어온 거예요. 이게 이제 미국에 처음으로 미국에 상륙한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최초의 청교도 정착민들은 대부분 칼빈주의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시 엘리자베스 여왕이 제시한 화해 정책, 이제 그게 뭐냐면 영국이 맨 처음에는 종교 개혁이 이제 1517년에 시작됐잖아요. 루터에 의해서. 근데 그전에는 다 오늘날 우리가 구교라고 부르는, 가톨릭이라고 부르는 이 하나의 기독교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종교 개혁이 일어나면서 이제 소위 프로테스탄트, 이제 개신교가 생겨나요. 근데 영국은 그 과정을 설명하면 긴데 어쨌든 영국은 이제 종교 개혁의 영향을 받으면서 영국도 카톨릭에서 좀 어떤 개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청교도들이나 종교 개혁자들의 요구에는 미치지 못하는 정도의 개혁만 해요. 그래서 카톨릭적이기도 하고 개신교적인 이런 어떤 혼합된 모습을 띱니다. 오늘날의 영국 기독교를 뭐라고 불러요? 성공이라고 부르잖아요. 이게 이제 영국 국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영국 교회의 수장이 누구예요? 지금은 이제 찰스 왕이죠. 그러니까 왕이 교회의 수장입니다. 그전에는 교회 수장이 누구예요? 교황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개신교는 교회 수장이 누구예요? 없어요. 개신교는.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시란 말이에요. 인간이 교회 머리가 아니란, 교회 수장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카톨릭적이지는 않죠. 그 하나만 가지고도. 그런데 또 개신교적이지도 않아요. 절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예배를 집전하는 그런 모습에 있어서도 영국 성공에는 카톨릭적인 요소들이 많아요. 그래서 엘리자베스 여왕이 카톨릭과 개신교를 통합을 하기 위해서 내세운 그런 정책이 있어요. 그걸 통일령이라고 합니다. 통일령. 근데 그 통일령에 의한 예배는 청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카톨릭적인 거예요.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많은 사람들이 영국을 떠나서 주변에 네덜란드나 이런 데로 막 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그 중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미국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그 미국 땅에 들어선 사람들은 이 영국의 국교라고 하죠. 국교. 이 국교도들의 가르침에 따를 수가 없다 해서 나온 분리파예요. 그래서 비국교도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국교가 아니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불러요. 이 청교도, 영어로 퓨리탄인데 청교도라고 하는 이름이 붙은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 사람들은 교리적으로나 예배 의식에서 엄격한 순수성을 주장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수성이라고 할 때 이 영어가 퓨리티예요. 퓨리티. 퓨어 하면 순수한 이거잖아요. 여기에서 이제 퓨리티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측면에서 보면 교리나 예배 의식에 있어서 지극히 성경적인 순수성을 주장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좀 부정적으로는, 그러니까 순수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순수하지 않은 것들을 자꾸 쳐내고 지적하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꼬장꼬장하게 모든 것들을 따져드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부정적인 의미도 있는 거예요. 퓨리탄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그래서 청교도들 중 많은 사람들은 개혁에 대한 계속되는 공약, 빈 약속의 식상에서 인내심을 잃고 있었고, 영국교회를 거리낌 없이 비판하는 목사들은 그로 인해서 생활비를 못 받거나 때로는 감옥에 갇히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 청교도들은 금욕적이고 세상을 부인하는 자세는 보였지만 세상에 대해 도피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자, 여러분, 금욕적이다, 금욕주의적이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에요? 다르죠. 청교도들은 금욕적인 모습을 띠긴 했어요. 그러나 금욕주의자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부인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세상에 대해서 도피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코람데오의 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모든 영역이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나야 된다고 하니까 세상을 유면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들은 무엇이든지 이 세상 속에서 그 의미를 찾고 이 세상의 삶에 대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들이 인간의 상태를 개혁하고 개선해야 할 역할을 맡은 자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C.S. 루이스는 청교도들에 대한 일반인의 잘못된 인식을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근데 이 C.S. 루이스가 지적하는 이 청교도들에 대한 잘못된 인식, 이게 우리는 청교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그런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청교도 하면 벌써 어떤 그 부정적인 그런 이미지들이 있습니다. 이게 잘못된 지적이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청교도들은 심술궂거나 성질이 비뚤어지거나 우월하거나 매정한 사람들이 결코 아니었다. 청교도들을 싫어하는 적대자들도 그들을 그런 식으로 욕하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사람들에게, 일반 사람들이 청교도 하면 청교도들은 뭔가 심술궂고 성질이 비뚤어지고 우울하고 매정한 사람들, 이렇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작품이 있다라면 주홍 글씨라고 하는 책 혹시 아십니까? 거기에서 나다니엘 호돈이 그 청교도들을 그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청교도 하면 막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져요. 근데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청교도 신학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신앙 풍토에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제 느낌으로, 뭐 통계가 나와 있지 않으니까 정확한 통계는 모르겠지만 제 느낌으로는 1%, 2%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서. 뭐 누구 어떤 사람 뭐 청교도 영성 뭐 훈련원 뭐 원장이라고 하는 이 전 모 씨는 말은 청교도 붙이지만 청교도하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런 거 빼고 진짜 청교도라고 말할 만한 청교도 신학을 표방하는 그런 사람, 그런 교회는 우리나라 신앙 풍토에서 1%, 2%가 될까 말까요, 제가 볼 때. 물론 이것도 틀릴 수 있습니다. 제가 뭐 모든 교회를 다 돌아본 건 아니니까. 그래서 청교도 하면 벌써 사람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사실상 청교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나중에 여러분이 청교도 이 세상의 성자들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라이큰 그 목사가 쓴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래서 이 청교도에 대해서 카톨릭의 옹호자였던 토마스 모어 하면 어떤 책이 떠오릅니까 혹시?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유토피아라고 하는 책을 쓴 사람인데 이 사람 토마스 모어 경은 카톨릭 옹호자입니다. 근데 그 사람조차도 청교도들을 어떻게 비난을 했냐면 호색적인 경박한 지성과, 그러니까 벌써 그들을 비방하는데 금욕적이다 이런 비방이 아니죠. 그러니까 그들의 눈에는 이 청교도들이, 토마스 모어 경의 눈에는 청교도들이 호색적인 경박한 지성과 공허한 심적 즐거움에 새로운 혼미에 취해 있는 자들이며 종교 개혁가들이 온갖 독약에 자유를 양념해 주었기 때문에
그것이 좋아서 종교개혁에 가담한 사람들,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토마스 경이 청교도를 비판하는 이런 입장이 있는데도 우리가 일반인들이 청교도에 대해서 심술궂고 금욕주의적이고 막 매정하고 막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과는 거리가 멀죠. 청교도를 비판하는 사람마저도. 루이스는 청교도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언급을 이어갑니다. 소위 이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고 청교도들을 매료시켰던 사람은 바로 위대한 신학자 칼빈이었다. 오늘날 청교도라는 말이 풍기는 인상과 정반대의 모습을 원래의 청교도들에게서 그려야만 한다. 즉 금욕주의적이고 근엄하고 심술맞고 매정하고 막 이런 세상을 등진 이런 사람들, 이런 인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청교도들의 원래 모습은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말을 하느냐면 그들은 젊고 강인하며 혁신적 지식인들이며 멋쟁이에다 시대를 앞서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절대 금주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이 특별히 싫어한 것은 카톨릭 주교들이었지 맥주가 아니었다. 그런 의미에서 그들은 인문주의자라고 할 때, 그러니까 휴머니스트, 인문주의자가 휴머니스트입니다. 그들을 인문주의자라 할 때 그 말은 세속적인 인본주의자라는 뜻이 아니라 단순히 그들이 고전문학을 연구하는 고전주의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청교도들과 인문주의자들 사이에는 어떤 식의 적대감도 없었다. 그들은 자주 같은 사람들이었고 항상 거의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었다. 다시 말하면 청교도들이 인문주의자들이었고 인문주의자들이 청교도들이었어요. 청교도 운동에 뛰어든 젊은이들은 가톨릭적인 잔재를 즉각 일소할 것을 요구했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자, 그리고 청교도들의, 자, 왜 이런 얘기를 하는지 계속 보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미국에 건너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가 어떻게 출발했는지를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들의 뿌리인 청교도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고 가야 된단 말이에요. 자, 청교도들의 생각과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절대 주권적이며 우리 인간들이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분을 즐거워하는 것 이외에 다른 목적이 없다는 것을 확신하는 신앙 고백이 있다. 새로운 과학의 한 분야를 이해하느라고 골머리를 썩이고 있든 제가 과학을 하든 또는 새로 도착한 백포도주를 시음하든지 간에 청교도들은 하늘을 향해서 눈을 들어 감사할 제목들을 찾았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삶은 하나님께 맡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그 나라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아메리카에 세운 새로운 지상의 도성은 영국보다 훨씬 대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대의제니까 우리나라처럼 국민을 대신해서 그 의사를 표출하는 이런 대의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는 영국은 당시 전제 국가였단 말이에요. 그 영국보다도 훨씬 더 대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어요. 아메리카라고 하는 이 식민지는 아직은 독립국가가 아니니까 영국이 식민지였어요. 그때까지는. 그래서 이 지상의 도성은 영국보다 훨씬 더 대의제에 기반을 두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성은 다름 아닌 절대 군주제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죠. 여기는 하나님도 한 표, 우리도 한 표,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 정치 제도를 가지고 보면 절대 군주제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뜻 가운데서 좋은 일과 나쁜 일 모두를 주관하십니다. 비극적인 일에서조차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청교도들의 삶의 여정 속에서 필요한 모든 것이었어요. 청교도들은 인간은 이 하나님, 절대 군주이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유일한 삶의 목적이다. 이걸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좋은 일이든 슬픈 일이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주관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슬픈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를 찾아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 청교도들은. 그러나 다음 수세대 안에 언덕 위에 빛나는 하늘나라 도성을 건설하려는 이 아메리카의 실험은 이 청교도들, 본래 처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으로 넘어왔던 이 사람들이 가졌던 비전과 비교해 보면 실패했다라고 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1620년에 처음으로 메이플라워를 타고 그 미국 땅을 밟았는데, 그 후로 150년 정도 지난 미국 독립전쟁 무렵, 미국 독립전쟁은 1775년에서 1783년까지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메이플라워를 타고 미국 땅에 들어온 지 150년이 좀 지난 때예요. 그래서 이 미국 독립전쟁 무렵에서는 최초의 아메리카 개신교도가 가지고 있었던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내용들이 절충되고 타협되어서 이미 미국 독립전쟁 그 당시에 이미 세속화되어 버린 노동윤리나 문화와 학문에 대한 존중의식, 그리고 공적인 이익에 대한 의무감과 미덕만 잔존하고 있는 그런 상태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청교도적인 미국이, 그러니까 처음에 출발하는 청교도들이 해서 그렇게 미국이라는 사회가 이제 나라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출발했잖아요. 근데 이 미국이 어느 시점에서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이거를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제가 두 가지를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할게요. 첫 번째는 반언약제 때문이라는 겁니다. 반언약제. 그러니까 맨 처음에 청교도들에 의해서 이 하나님이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의 주권이 실현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언덕 위에 하늘나라 도성과 같은 그런 나라를 세우려고 그렇게 그런 이상을 가지고 출발했지만 그렇게 되지 못한 그 원인이 뭐냐라고 할 때 이 처음으로 제기하는 게 뭐냐면 반언약제라는 거예요. 반은 안티가 아니라 절반. 이겁니다. 자,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다른 종교 개혁자들처럼 칼빈은 교회가 결코 완전히 개혁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가 완전히 개혁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동시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의인이 된 자들이다라고 하는 성경과 종교개혁자들의 이런 가르침과 명백하게 상치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인간은 성경이 말한 대로 그리스도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청교도적인 종교개혁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의 모임인 교회가 완전히 개혁될 수 있다. 이거는 그러니까 성경적이지 않죠. 그래서 칼빈은 그걸 주장하지 않았어요. 자, 이거를 잘 기억하십시오. 아마 여러분들도 우리도 교회를 우리가 더 온전하고 거룩하고 순전한 교회, 이거를 우리가 꿈꾸잖아요. 근데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결코 완전히 개혁될 수가 없습니다. 지상에는 완전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칼빈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칼빈은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를 구분을 했습니다. 보이는 교회는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서로를 구별할 수 있는 시금석들이 조금 있기는 하지만 외형적인 모양만으로는 누가 진짜 택함 받은 자들인가를 판단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칼빈은 우리는 보이는 교회의 구성원들을 그들이 진짜인가 아닌가 조사하기보다는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과 함께 교제하도록 요청받고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칼빈이 정말 그렇게 말했다고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칼빈이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칼빈은 어떤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가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속한 그분의 절대 주관적인 일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칼빈은 우리가 보기에 완전히 타락하여 절망적인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구원의 대열에 참여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다른 사람보다 훨씬 확고한 것 같은 사람들이 의외로 자주 실족하여 타락하기도 한다고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내가 무슨 주의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여기에 해당될 수 있어요. 우리가 더 개혁주의적이고 더 온전하고 완전한 교회를 하기 위해서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신앙적으로 사상 검증하고 색출하고 막 쳐내는 이런 시도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경륜에 속한 예정에 따라 어거스틴이 말했듯이 교회 밖에 많은 양들이 있을 수 있고 교회 안에 많은 이리들이 있을 수 있다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칼빈주의의 생기를 또 사상적인 그런 근거를 제시했던 칼빈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것과 반대로 1630년대의 청교도들, 미국에 있는 청교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1620년대에 왔죠. 그리고 1630년대 10년 정도 흐른 이 시대의 청교도들은 입교인이 되려면 회심에 대한 분명한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맞아요, 틀려요?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사람이 세례를 받기 전에 회심을 했는지를 점검하고 그 삶을 좀 점검하는 이런 것들이 그 자체로 나쁘진 않잖아요. 틀리진 않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원인을 찾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이상 국가를 건설하고자 했던 이 청교도들이 어떻게 이제 그 이상과는 거리가 먼, 그래서 150년 정도 흐른 후에 이미 미국 독립전쟁 그 당시에 이미 미국 사회가 세속화되어 버리는가, 그 첫 번째 원인을 여기에서 찾아요. 이게 어마어마한 통찰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래서 이 1630년대 청교도들은 입교인이 되려면 회심에 대한 분명한 외적인 증거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교인이 되는데,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우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잖아요. 저도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조셉 월라인의 그 책 이제 95년에 읽었는데, 1995년 그때 그 책을 통해서 처음 제가 접했지, 그전에는 교회에서 한 번도 제가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들어본 적도 없어요. 지금도 회심에 대한 얘기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낯설어합니다. 우리 시대가. 왜냐하면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의 칭이라는 뜻으로 대치시켜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런 회심이라고 하는 용어를 거의 칭이라는 뜻으로 대치시켜버린 오늘날의 복음주의자들에게는 1630년대에 이 청교도들의 이 생각이 굉장히 이상하게 들릴 거란 말이에요. 그러나 교인이 되는데 회심의 경험을 요구하는 것은 당시로서는 하나의 혁신이었습니다. 특별히 아메리카에서는 어떤 사람이 참으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인가를 분별하기 위해서 엄격한 심사를 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런 거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만 교회냐 하면서 막 다 떠나버릴 거야. 들어오지 않을 겁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 동기 자체는 선합니까? 선하지 않습니까? 선하잖아요. 세례나 교회의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시도를 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게 결과적으로 도덕주의가 뉴 잉글랜드 신학에 침투하기 시작했고, 사회에서 도덕이 타락함에 따라서
교회에서의 도덕주의는 더욱더 강화되는 결과로 이르게 되는 겁니다. 청교도들이 그들의 신앙의 핵심인 은혜의 복음에 대한 강조는 약화시키고 자신들의 개혁 지향적인 충동을 따라서 개인의 품행의 개선과 사회적인 도덕 향상을 통한 구원이라는 사상을 용인하게 됨에 따라서 기독교가 어떻게 변해버렸냐면 기독교는 품위가 있고 시민적이며 신학에는 별반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회를 결속시키기 위한 기관이 되고 말았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무서운 결과 아니에요? 초창기 뉴 잉글랜드 정착민들에게는 그들이 건설한 국가의 시민이 되는 것과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회원이 되는 것은 결국 그 아메리카라고 하는 나라의 시민이 되는 거였어요. 그 둘 사이에 아무런 긴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시민적 정치 유기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시의원이든 국회의원이든 뭐든 간에 이런 정치 유기체의 구성원이 되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반드시 교회 안에서 존경받는 교인이 되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회심의 체험이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초기 이 식민지 지역으로 특히 보스턴 지역의 인구 밀집 지역을 채우게 되자 교회는 현실적인 상황과 타협을 이루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국가적으로도 그렇지만 한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급격하게 교회가 성장하는 것들은 제가 경계한다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이게 물론 이 일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교회가 가고자 하는 이런 어떤 정체성 이런 것들을 서로 교회 식구들끼리 공유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런 것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이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럼 교회가 영적으로 굉장히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말하면 영적으로 굉장히 묽어져 버려요. 제가 전에 다니던 교회에서 그런 현상들을 봤어요. 근데 이제 국가적으로도 그런 일이 이제 아메리카 땅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거 보스턴 지역에 밀려들면서 이 사람들을 회심하지 않았으니까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러면 결국 어떤 시민사회 일원이 되지 못하게 되는 현실이 벌어지니까 이제 그 교회 기준을 낮추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교인의 자격에 회심의 체험을 요구한 지 불과 30년이 지난 1662년에 와서 성찬이 중생의 여부와 관계없이 품행이 단정한 모든 사람에게 개방됩니다. 반언약제, 이게 이제 이건데 반언약제 아까 절반의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반언약제가 뭐냐면 반언약제는 믿지 않는 부모라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삶이 방탕하지 않고 뉴 잉글랜드 교회의 기본 교리를 지지한다면 그들의 자녀들도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허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언약제는 부모가 다 회심하고 믿는 사람의 자녀들만 언약의 부모 아래 태어난 자녀들에게만 세례를 줬는데 부모가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품행이 단정하고 이 교회의 어떤 가르침들을 반대하지 않으면 그들의 자녀들에게도 세례를 주는 거예요. 이게 반언약제예요. 같은 마드는 회심의 체험이 있었다고 고백할 수 없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는 것은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는 지극히 엄격한 행위이며 자칫하면 많은 사람들을 이교도들에게 넘겨주게 될지도 모른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교회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다른 종교로 이렇게 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회심의 경험이 없어도 이제 그들을 교회 회원으로, 세례를 주고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타협이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시점이죠. 그래서 30년이 채 지나지 않아서 어떤 사람이 중생을 받았는지 아닌지 조사하는 엄격한 심사는 사라지게 되고, 기독교는 타협을 통해서 이제 한 사회를 통합시켜주는 시민 종교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불신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심해서 구원을 받는 이런 기관이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불문하고 이 사회를 통합하는 그런 시민 종교로 전락하고 말한 거예요. 구원의 종교가 아니라 미국이라는 시민사회를 지탱하기 위한, 그런 통합하기 위한 시민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청교도들이 채택한 국가의 제도나 체제가 그들이 영국에 대해서 그렇게 비판하던 바로 똑같은 제재와 체제였다라고 하는 것이 역사의 아이러니라는 겁니다. 자, 이 청교도들은 영국의 그 체제나 제도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이상적인 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 언덕 위에 하늘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왔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1660년대로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1620년으로 규정하면 40년 정도 됐죠. 40년도 지난 다음에는 그들이 그렇게 비판했던 영국의 체제와 제도와 별반 다르지 않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의 타협 정책이, 그러니까 통일령이라고 하는 이 타협 정책, 가톨릭과 이 개신교를 타협하기 위한 이 정책이 미국에서는 반언약제, 다른 말로 절충 언약제로 바뀌고 말았다. 이렇게 진단을 내려요.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는 시민들이 좀 더 쉽게 인간 도성, 즉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이 열리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운 지상나라의 시민이 되는 길이 쉬우면 쉬울수록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길도 쉽게 되었어요. 이게 같이 가는 겁니다.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그들이 세운 지상나라, 즉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 아직 독립국가는 아니지만 뭐 나라라고 치면, 이 미국이라는 나라의 시민이 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같은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지상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이 쉬워지니까 똑같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는 것도 쉬워지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30년이 지나자 청교도들이 초창기에 가졌던 언덕 위에 빛나는 하늘나라 도성의 건설에 대한 비전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꿈이 되어버렸고, 대신 기독교는 일종의 시민 종교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기독교적인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죠. 이를테면 그런 모습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시민 종교에 대해서 그 성균관대 강인철 교수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시민 종교는 한 사회를 통합하고 도덕적으로 결속시키며 그 구성원들에게 안정적이고 긍정적인 정체성을 제공하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성스럽게 여겨지거나 최소한 존중의 대상이 되는 폭넓게 공유되고 합의된 가치 및 신념체계, 그리고 그와 연관된 상징, 신화, 의례, 실천, 장소들의 체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요. 훨씬 더 어렵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시민 종교는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기독교적인 어떤 모습을 띠고는 있어요. 이를테면 미국 대통령들은 다 대통령 선사할 때 성경에 손 얹고 하죠. 이번에 트럼프는 처음으로 성경에 손도 안 얹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그런 것을 통해서 마치 기독교가 어떤 미국의 종교인 것처럼 보여지죠. 그리고 국무회의 하거나 이럴 때 목사가 와서 기도합니다. 이번에 중계해 주는 거 봤어요? 국무회의 할 때 목사님이 와서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뭐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이런 거 이제 기독교적인 그런 절기들이잖아요. 이 추수감사절은 뭐 성경에 없는 것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것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도 마치 이런 어떤 그러니까 기독교가 시민 종교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통해서 그 속에서 자신이 미국 사람이라고 하는 이 정체성을 확인하고 미국 사회와 이렇게 통합을 이루는, 종교는 다르고 인종도 다르고 문화 환경이 다른 이런 사람들을 통합한 어떤 체계로서의 종교, 이게 시민 종교인 거예요. 이게 1660년대 미국 사회예요. 근데 이제 1776년에 건국을 하는데 거의 100년 후죠. 이후로. 그러니까 이 처음에 청교도들이 와서 그 이상적으로 세우려고 했던 이런 시민사회의 모습하고는 이미 40년밖에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이렇게 가버렸는데, 미국 기독교가 시민종교화 되어버렸는데 76년에 세운 미국이 중생한 기독교 국가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 또 그 중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이거는 다음 주에 계속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알미니안주의까지 살피려고 했는데 이거는 알미니안주의, 그 계몽주의, 이거는 이제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시작은 반언약제예요. 반언약제. 그러니까 출발은 교회의 순수성과 그 교리의 거룩함,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회심한 사람들만 교회 회원으로 받아들이는. 근데 출발이 이게 종교개혁을 그 청교도들의 어떤 그런 신학적이고 교리적인 기반을 제시했던 칼빈도 이거를 말하지 않았잖아요. 교회는 완전히 개혁될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들은 그런 열심을 가지고 이렇게 선한 동기를 가지고 시작했는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히려 이제 기독교가 시민 종교화가 되어버리는. 그래서 조그만 차이 하나,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것보다 더 지나친 열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것이 오히려 더 기독교에서 완전히 그냥 이상한 종교로가 되어버리는 이런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게 반언약제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알미니안주의, 이게 또 이제 나타나요.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살피면서 미국 사회가, 미국 교회가 또 미국 사회가 어떻게, 미국 교회가 어떻게 세속화되어 가고 그 결과 미국 사회가 세속화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것을 통해서 미국은 중생한 기독교 국가였다, 기독교 국가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신화, 이게 신화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신화를 깨지 않으면 다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해야 된다.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궤도에서 벗어난 것이 우리 안에 있는 세속화된 기독교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세속화된 인본주의자들 때문이야. 좌파 때문에 그래, 빨갱이 때문에 그래, 동성애를 지지한 차별금지법 때문에 그래. 이렇게 하면서 우리 안에 있는 골문 것들은 보지 못하는 이런 것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것들을 우리가 살피려고 하는 겁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미국의 이 기독교가, 복음주의 진영이 왜 세속화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아담의 후손인지라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밖에서 그 원인을 찾으려고 하지만 실상은 우리가 세속화된 복음주의자들 때문에 미국 사회가 세속화가 되었다라고 하는 아프지만 불편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이제 살피고 있습니다. 미국 사회의 모습, 미국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를 볼 수 있는 통찰력들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발가벗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들키는 것, 발각되는 것이 얼마나 불편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 이 땅에 사는 동안 불편한 것이 주님 앞에 섰을 때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그런 때에 우리의 실상이 드러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은 것임을 우리가 알고 겸손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기독교가 어떤 모습을 띠고 있는지를 보고 저자가 생각하는 것처럼 사도들의 가르침과 어거스틴과
종교개혁자와 청교도주의 그들이 제시했던 그런 가르침이 선포되는 그런 참된 교회로 우리가 돌아가고 세상에 그런 교회의 모습, 세상이 요구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셨던 그 교회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우리 시대의 교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